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아래 이 시간 함께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 전에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손을 깍지를 한번 딱 껴보세요. 자, 왼손이 오른손 엄지를 덮은 사람. 자,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유권사님, 요렇게 완전히. 그렇죠. 자, 왼손이 오른쪽으로 덮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거의. 자, 오른손이 왼쪽을 덮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왼손이 오른손을 덮은 사람은 오른손이 왼손을 덮은 사람은 왼손이 오른손을. 한마디로,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빼서 다시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꼽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우리 양손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오른손 왼손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끼는 건 편한데 똑같이 엇갈려 끼는 것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 올라가는데 양쪽 어느 손이 올라가든 둘 다 제 손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삶의 은혜들을 주시고 또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죠. 그런데 내가 익숙한 것에만 우리는 옳다 여깁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 젖어 있습니다. 분명 다르게 끼면 불편한 건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를 뿐인데 그것도 무엇이 달라요? 느낌이 다를 뿐인데 우린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리 부인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퀴리 부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퀴리 부인이라는 사람 딱 하나만 이 사람의 업적을 얘기하면 이 퀴리 부인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입니다. 물리학자요, 화학자이며 여성 노벨상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벨상을 2번이나 탑니다.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처럼 똑똑했던 그 사람에게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살 때까지 이 퀴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겼습니다. 심지어 혹시 내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진 않을까?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자기가 사랑스러운 딸이라면 내가 10살이 되도록 나에게 뽀뽀 한 번 안 해줄까? 뽀뽀를 안 해줬다라는 그 한 가지에 이 퀴리는 어머니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병명을 나중에 들어보니 결핵입니다.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고 그 결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핵균 때문에 자신의 딸에게 감염될까 봐 가까이 있지도 뽀뽀해 주지도 못했었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을 품지 못한 그 괴로움과 갈등은 이 어머니가 고스란히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의 병명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죽기까지 딸을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아이에게 뽀뽀해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오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은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그 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했다고요? 뭐가요? 무엇이 나를 사랑한 증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몰라줬던 그 퀴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서도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가장 하찮은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주의에 빠졌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부스러기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찌꺼기, 물질도 찌꺼기,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닌 병든 것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제사는 드려져야 되겠는데 자기 마음엔 자발적이지 않고 의무적이기에 그저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약 시대를 끝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제가 제목을 더 붙였어요?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은 자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오는 이 자체가 감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가장 고대하고 기대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1990년대에 가장 많이 들려졌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생선 장수 할머니께서 주일 아침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이 다리니까 냄새 더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더 나는 거예요. 왜요?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돈을 만져서 넣었다가 이것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리니까 집안에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장 깨끗하게 드려야지. 그래서 옛날에 은행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바빴대잖아요. 예,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분들도 참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는 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대 의인이라 했던 욥도요, 욥기서 30장에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뉘앙스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이사야 45장에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도대체 왜 숨기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12장과 15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는 거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깨닫는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25년을 다가가는, 그리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형 에서는 에돔 족속을 말하고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면모나 혈통으로 볼 때 첫째 장자의 권을 갖고 있는 에서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보다 못한 야곱을 사랑했으니 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자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있고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도 있고요, 나보다 키 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따라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사 그 피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 의롭다 하심을 여겨 죄 많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고 평화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유예요.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에서 건져뒀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신부.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내놓으라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항변하냐면요, 이들의 배경을 보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몸이었지만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모든 걸 감당하여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정도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좀 편해지기도 하고 조금 윤택해지기도 하겠지 이랬던 기대와 꿈이 있었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우리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항변을 한 적 많잖아요. 이런 원망을 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명설교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신학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며느리가 가출을 합니다. 가정이 온전치 못한 큰아들의 가정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뒤 둘째 아들에게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42살입니다. 그런데 대장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오직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큰 교회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정도의 명설교가입니다. 그런 분이 이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흐느끼면서 하나님 왜요? 왜 나입니까? 왜 우리 아들입니까? 왜입니까? 하고 부르짖는 그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가 알잖아. 마음 가운데 답을 알고도 왜라고 얘기하냐? 왜 답을 알면서도 왜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마음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증거하며 그분을 더욱 신뢰하였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여전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였노라라는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또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도 이것을 듣고 성경에 기록했고 세례 요한도 들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다던 아들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차를 타고 편안히 즐길 수 있으셨습니까? 차가 없었으니까 뭐 좋은 말, 좋은 당나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편히 누우실 방 한 칸 없는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지요. 도망자로 사셨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고 무리들에게 끌려가셨고 재판받으셨고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맞기까지 하셨으며 채찍질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순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주님이 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원망에는 분명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불평이요 불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에 욕심에 끝이 없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기에 그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묵묵히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죽음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여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서 끝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해야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들처럼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향한 항변, 왜 언제 날 사랑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깨달으시길,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삶의 고통과 십자가를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과정을 통해 최고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애환과 고난과 가난과 병과 억울함과 상처와 실패와 죽음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당하여도 우리를 기업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높이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트러지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튀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끝내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불신했습니다.
그렇게 말라기는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약을 끝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을 깨신 분이 누굴까요? 더 이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몸달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먼저 오세요.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자존심이 뭔 상관이에요. 사랑하면 다 내어주는 것을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해야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불신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보여 사랑을 보여주시기까지 하고 실천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결국 사람들은 끝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이요, 결국 우리에 대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이와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그 사도 바울은 또 간절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믿음을 따라가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답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그 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과 같이 땅과 같이 우리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아쉬움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푸느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높이십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환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아 적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다 느껴지며 이게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여러분,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맥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당할 고난이 있어. 그리고 그 고난은 심판 전에 너희들에게 당연히 다가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고 믿는 자는 천국이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설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을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즐거운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즐겁지 아니하는 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일에는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한다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돌이켜 봄으로 말미암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심코 지나쳤고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랑, 2024년 한 해 동안 주어졌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